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또 5월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 저희들 첫 번째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꼭 다니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또 이렇게 강론을 들으시면서 내가 읽으면서 생각한 또 해석한 내용하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을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이점이 생길 때마다 서슴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다니엘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잠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은, 이 다니엘은 선지서는 구약의 역사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3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세 번째는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결국 뭐라고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나라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어때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 때예요? 바로 다윗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세 가지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서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이 약속을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죄다 다 이루어 주시고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으면은 이것으로 the end, 끝! 쫑! 그럼 되지. 다윗 이후에 역사가 왜 이렇게 또 한 400년 동안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것도 어때요? 그렇게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도 아닌,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해가지고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패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왜 이 뒤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진행시켰을까?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그냥 딱 끝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딱. 근데 이 뒤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왜 진행시키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존귀케, 두 번째는 평안케, 세 번째는 경고케.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또 다윗에게 해주셨죠. 무엇을 존귀케 해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라는 거. 무엇을 평안케 해주세요?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갖다가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것, 다윗 시대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경고케 해주시겠다는, 무엇을 경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경고케, 그렇죠?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세 번째 약속. 그 약속이 어때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 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대의 역사가 필요했고, 결국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 무궁토록 또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후대의 역사가 필요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이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패망하는 그 시기에,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서를 왜 기록할까요? 선지자들 선지서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선지서를 통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야말로 앞길 막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선지서의 내용을 이 계시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진짜 장황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예? 부분으로 따지면 선지서만큼, 여러분 구약에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 분량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 않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쳐가지고, 그렇죠? 대선지서는 사려 네겔단 5권이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열, 암옥, 용리나 합습, 학승말 해가지고 12권. 이건 적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선지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나로 콱 붙잡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그걸 갖다가 콱 붙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내용 하면은 장황하게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예레미야가 이랬고, 이사야가 이랬고, 다니엘이 이랬고, 에스겔이 이랬고, 저희 호세아가 어떻고, 요엘이 어떻고, 나홈이 어떻고, 하박국이 어떻고, 쭉쭉쭉쭉쭉쭉. 그 어때요? 그 단락단락 구분 이렇게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엄청난 분량인데, 그것을 하나로 딱 잡아 떼야 되지 않겠어요? 구슬이 서말이나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서말이나 되는 구슬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것을 꿰어야지 도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흩어진 거, 흩어진 지식, 토막난 지식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어때요? 하나로 쫙 이어가지고 확실하게 딱 묶어가지고 어때요? 이것이다! 라고 말해줘야 그것에 어때요? 힘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뭐라고요? 가장 먼저 싸매시고, 그 다음에 싸매시고가 아니라 싸매려면 뭐예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흩으시고, 그 다음에 모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과 소선지서는 뭐라고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증거케 하려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리신다.
흩으신다, 뽑으신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를 그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싸매주시고 우리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심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맞아서 아프지만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떨어져서 정말 어때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뽑혀서 그렇죠? 뽑혀서 언제 말라 비틀어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싸매시고 모으시고 심어주신다.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저 이방 나라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나라를 유다를 다시 세워주신다.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너희들 지금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어때요? 묵묵히 오늘 하루 주어진 삶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가 있으니까. 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로 생활 70년 끝날 때까지. 이게 바로 이 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지서를 쓰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힘이 안 날 수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구약에서 언약과 성취의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를 다시 어때요? 호호호 하면서 싸매어 줄 것이다. 많이 아팠지? 응? 많이 아팠지? 너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다시 심어줄게. 너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 내가 다시 심을 거야. 응?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더 이상 흩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갖다가 너희들 꼭꼭꼭꼭 모아줄 거야. 그 하나님 어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 탓하지 않게 되잖아요. 묵묵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내가 이 험한 골짜기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함께하고 가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운 떼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리셨어요. 우리 흩으셨어요. 우리 뽑으셨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까지만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심어 주시고 다시 모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대적을 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신다고요. 여기서 또 대적 그러니까 대적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로 우리 밖에 있는 뭔가 이렇게 나하고 뜻이 안 맞고 나하고 뭔가 뭐 이렇게 좀 뭐 의견이 좀 이렇게 통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대적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뭐겠습니까? 이 대적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멸해 주시고 새 사람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다시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케, 행복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라는 게 이런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을 멸하고 나서 세워진 전 세계의 두 번째 최초는 아니고요, 두 번째 제국입니다. 최초의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이 두 번째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지도를 그리면 좋은데 제가 참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양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지도를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여기가 이제 요게 뭡니까? 뭡니까가 아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터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그리고 이쪽 쭉 가가지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쪽에 이란, 이라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전체예요, 지금. 전체 지금 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 제국. 이쪽은 이제 유럽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유럽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여기 지금의 여기 터키고 여기는 그리스겠죠. 그렇게 지금 이어지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요. 그래서 엘리트를 갖다가 배출하는 것이 이 제국에 있어서는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본도 어때요? 지금 자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막 지금 한반도 저기 만주 저 밑에 뭡니까 필리핀 저 밑에 저기 동남아시아 그쪽까지 계속 어때요? 이렇게 막 영토가 뻗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제국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일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제국대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안에 한 7개인가 6개인가 그렇게 제국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밖에다가 제국대학 두 가지 두 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성제국대학이고 그 다음에 저기 대만 제국대학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한 7개인가요? 그런 제국대학에서 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 되고 고위 관리가 돼가지고 일제를 이제 통치하는 거죠. 일본 제국은.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코스, 그런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그 코스에 누가 지금 붙잡혀 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그렇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뽑혀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황. 왜요? 그렇게 뽑혀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합니까?
요 환관장이, 예, 우리 뭐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창씨개명 한다고 하지만 이 개명을 해요. 여러분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고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이 있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다 어때요? 연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여러분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사드락은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뜻이 있고요.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있고요.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벨, 마르둑, 아쿠, 느고는 바벨론의 이방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이 전부 다 어때요? 이방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로, 뜻하는 걸로, 의미하는 걸로 다 바뀐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환관장 밑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자들 위하여서 손발 노릇하는 일꾼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 어때요? 이게 최악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고향으로 갈지. 붙잡혀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언제 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요 당시에는 어때요? 알 수 없는 상황. 게다가 또 뭐예요? 게다가 바벨론 문화에 젖으면 젖을수록, 바벨론 문명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건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어때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은 그야말로 누가 뭐라 해도 최악 중에 최악. 근데 이 최악 중에 최악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뭐죠?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기 한참 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기 멀리 바벨론에서, 그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 멀리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멀리서 왔다는 그것에 너무 어때요? 이게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보물 찾고 자신의 보물 찾고 다 보여주고 막 성전 다 보여주고 그냥 온갖 것을 그냥 다 까발려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것들 다 옮겨갈 것이고 특히 네 자손 중 몇이 바벨론에 환관될 것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과 귀족 몇 사람, 거기에 누가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환관이 되잖아요. 최악이. 하나님께서 이미 뭐야? 예언하셨고 누구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지금 어때요?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을 없어졌네. 언약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한 거, 예언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어때요? 이 상황을 어때요? 못 이겨야 되나요?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이거 진짜 최악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뛰쳐나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최악을. 최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최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대로 지금 어때요? 되어진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이게 뭐 어디로 뛰쳐나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름도 전부 다 어때요? 우상의 이름으로, 이방 신의 이름으로 전부 다 어때요? 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왕궁에서 열심히 교육받아서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묵사발 만든, 이스라엘 완전히 폐허로 만든 그 어떻게 보면 대적의 나라에서 충성하게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냐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다니엘 통하여서,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박이 선포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죠. 다니엘은 뭐라고요? 다니엘의 주제가 뭐라고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누구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렇죠? 특히 누구를?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뭘 세우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갖다가 성민 나라를, 그렇죠? 거룩한 성민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론에게 선포케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셔서 바벨론 결국 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다 성민 나라는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시려고 최악에서 뭐예요?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가장 참혹하고 가장 최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피니까요? 최선의 꽃이 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서만 그냥 머물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 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꽃을 나에게 피우게 하실까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자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시니까, 반드시 세우시니까.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요. 이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또 이것만 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니까 우리도 뜻을 정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때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 다 수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니엘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그가 마신 포도주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남들 전부 다 아는데 자기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5절 한번 볼까요? 24장 5절 보니까요, 24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또 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심고 뽑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뭐예요? 유다 포로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라고 6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4장 5절에도 유다 포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 다시 오게 해서 어때요? 심어주실 것이라고. 다시는 뽑지 않을 거라고. 유다 자손이니까, 포로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분명히 어때요?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뭐가 대단하고, 다니엘이 특출하고, 다니엘이 엄청난 그거여서 그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뜻을 정하기 이전에 과정이 있다고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니엘이 어때요?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때요? 뜻을 정하게 된 것이죠. 정확한 표현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것이지, 다니엘 자신이 무슨 대단하고 특출나서 내가 한번 뜻을 정해버리라 해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라고요. 수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된 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내 뒤에서 받쳐주고 계시다. 나를 백업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을 계속 어때요?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확인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든든함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해보게끔,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엄청나고 대단하고 뭡니까 아주 영웅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시니까 하시는 거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 살아나고 오늘 하루 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야 너 잘 살았다 칭찬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요 9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어때요?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도구로, 장치로 사용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때요?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또 보호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엄청나게 나를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연단받게 하는 거잖아요. 연단받게. 근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어때요? 보스, 회장님도 역시 교회 교자도 하나님 하나도 하자도 모르지만 나에게 어때요? 매달 노동의 대가를 갖다가 꼬박꼬박 지불해 줍니다. 왜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단의 도구로도,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관장, 바벨론 제국의 이 환관장, 여러분 다니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면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주는 그 진미, 그리고 왕이 주는 그 포도주, 그거 다 먹어야지. 이거 무슨 지가 뭐라고 안 먹냐? 그러면서 확 어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긍휼을 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역사의 핵심은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의 핵심. 그렇죠?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핵심이에요, 핵심. 이 코어에 속하는 이 핵심은 바로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기도 하기 위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때요? 주변에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도 받기도 한다고요. 그 모든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 눈에 늘 어때요? 예. 하나님 눈에 늘 선하게 밟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못된 정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기도 하시고, 또 잘된 정권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권세가 있고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하다고 해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벌벌벌 떨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살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닌 것들이니까 좀 죄송하네.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아니에요.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세요. 나중에 알곡만 딱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곡이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